성경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영예와 축복의 기업입니다. 그 언약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오늘 말씀은 언약의 축복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정말 개나리 보찜을 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집을 나와 돌베개를 보고 나그네 길을 떠나는 소망 있는 연단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도피하는 길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형은 에서, 동생이 지금 야곱이죠. 형은 들사람으로 야성적인 성품으로 자랐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고 또한 사냥을 즐겨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늘 아버지에게 고기를 해드려서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상당히 가정적이고 집안에서 어머니 품 가까이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 집안일을 돕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죠. 요즘 말로 치면은 부모 취향대로 사랑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에는 이 쌍둥이인데요. 쌍둥이지만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맏아들과 다음에 난 에서와 야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처음 난 아들, 장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야곱이 사실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걸 본다면 똑같은 시간에 나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형을 부러워했어요. 형의 그 장자권을 부러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늘 밖으로 도는 사람이니까 들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막 무척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서가 동생에게 말하죠.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다오라고 말하니까 동생 야곱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 그러면 내가 팥죽하고 떡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 뭐라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겠냐. 그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로 한 건데 뭐 그것쯤이야. 그러나 이게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훗날에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그 한 그릇의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망령된 행실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 은혜를 값없이 소홀히 팔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위치, 성도의 자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혹시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예서는 훗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도 축복의 기회를, 즉 장자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쌍둥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곧 죽을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제 장자인 예서 맏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너가 별미를 준비해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창세기 27장을 여러분이 잘 이제 27장, 28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7장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축복하소서,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축복이다, 축복을 내게도 주소서라는 말이 1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부터 받았고 아브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맏아들 장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아버지 기다리세요. 내가 산에 가서 훌륭한 짐승 잡아서 별미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갔어요. 그때 쌍둥이 어머니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는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한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가. 야, 야곱 이리 와봐라. 너 아버지가 오늘 죽기 전에 네 형 예서를 축복한다 하니 그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형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야 되겠으니 집안에 있는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내가 아버지 입에 맞는 별미를 만들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축복할 때 이렇게 별미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을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도 우리가 제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마음, 그러니까 별미라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정성을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야곱의 별미의 축복이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는 얘기죠.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야곱 예서가 아닌 야곱인 줄 안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어머니께 말을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래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27장 12절에서 13절을 27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저주를 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이제 야곱은 예서는 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에도 털이 많고 목에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여자처럼 아주 매끈매끈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염소의 털을 갖다가 목에다 붙여주고 손목에도 붙여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이제 벌미를 들려줍니다. 야곱은 별미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참 간이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시켜서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4번씩이나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에서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당당하게 누구냐? 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명한 대로 내가 별미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예. 아버지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도 정말 염려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나마 또 가까이 오라. 만져보겠다. 근데 만져보고 그렇죠. 자식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변성을 좀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음성은 야곱 같은데 그래 손은 만져보니 에서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24절에 아버지가 또 다시 3번째 확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7장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여다 라고 말하죠. 또한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렇게 4번씩이나 확인하고 또 물어봐도 야곱은 여전히 그 에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들킬까봐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너 누구 이름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긴장할 것 같아요. 떨릴 것 같아요. 엄청 떨릴 것 같죠? 그 이름이 누군데? 또 이렇게 물거나 누구 공로로 왔는데? 근데 앞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한다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머니가 시켰지만 좌우지간한 확신을 가지고 예 섭니다.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두렵고 가슴이 떨리나 아버지 이삭은 아주 편하게 별미를 다 받아 잡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 말로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축복은 27장 28절하고 29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 하늘의 복 땅의 복
열국의 복, 또 민족의 복, 형제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의 복, 또한 축복권, 저주권까지 몽땅 언약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맏아들이 아닌 야곱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이자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처럼 제사장만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회의 제사장은 주의 종입니다. 부모는 육신의 양육과 끊임없이 자식을 축복하는 게 부모이고, 주의 종은 영적인 양식으로 양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또 땅의 축복으로, 기름 준 축복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권을 받아서 할 때, 믿는 자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이자 또한 부모이자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있고, 이삭은 야곱에게 있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걸 꼭 알아야 되겠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 위임을 받은 거고, 주의 종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그 영혼에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도 아니요, 그리고 조건을 갖춘 자도 아닌 자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내버렸어요. 이것이 순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맏아들 믿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상징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예표입니다. 이 야곱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언약의 후손이 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얻게 됐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가 곧 성도의 대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민도 아니잖아요. 조건을 갖춘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저주는 내가 담당할게 라고 어머니가 말했던, 리브가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담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맏아들의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우리 자손의 축복과 그리고 또 형제를 다리고 민족의 복을, 저주권도 축복권도 우리에게 몽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의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무 공로 없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장자권에 속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에게 알기도 하시지만 리브가처럼 우리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이 조력자고 인도자고 협력자며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마치 성령님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왜? 성령님은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 입맛에 맞는 별미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별미라는 것은 짐승이 죽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염소 2마리를 죽여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별미로 인해서 우리가 장자 아닌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협력하여 알게 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 야곱이 거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맏아들 반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을 때 나는 맏아들 아닌데 난 장자 아니고 2번째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성도를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은 가졌습니다. 가졌으나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고 교육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연단이 시작되는데 이 연단은 예서가 이렇게 말하죠. 예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죠. 자기 거를.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축복해달라.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이미 다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서가 너무 분하여서 아버지가 곡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곧 저 야곱도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리브가가 그 야곱을 아들 둘을 다 죽일 수가 없다 해서 그 야곱을 내 고향 내 친정 고향으로 너 예가집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서 혼자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지고 이렇게 나그네 길을 떠났던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집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인 채로 도피 생활하는 연단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낸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곳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또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가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연시켜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 하나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도피 생활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침내 승리의 보혈의 역사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대로 그 나그네 삶, 우리가 사는 건 나그네 삶입니다. 이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때 이 축복은 결코 남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13절, 14절에 15절까지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는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구원의 백성에 주신, 언약의 백성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영예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늘나라 가서만 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맏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축복.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이후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정말로 재밌고 꿀송이 같은 단말씀이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받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었어요. 영권은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게 속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겨루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내 앞에 있는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또한 축복을 하시되 예서의 마음을 눈녹이지 녹여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서가 20년 칼을 갈아 20년 만에 고향 돌아가는데 20년 동안 칼을 갈은 예서의 마음을 눈녹듯이 녹여가서 동생을 맞이하는 말씀이 32장 28절에 나오죠. 인권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가서 본부인이 레아와 라헬 둘을 얻게 됐고 또한 그 몸종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돼 최고의 인권 농사를 지었고 민족의 농사를 지어서 결국은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런 조상, 그게 자손이 번성하는 인권의 역사가 일어났고 물권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 알다시피 20년 만에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성실과 수고의 고난을 돌아보사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양치는 자로 20년을 연단 가운데 번성과 번성으로 복의 복을 하나님이 내리고자 한 축복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0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왜 그동안 쭉 읽어보면 엄청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연단과 고난과 수고가 있으나 하늘의 땅과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27장을 읽어서 27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다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시간상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이 날마다 하늘의 이슬처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잡고 마다들의 반열에서 받은 마다들의 아들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서처럼 그냥 떡 한 주로 떡 한 그릇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 때문에 팔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성도의 길에 계시다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내가 너 누운 곳에 너 있는 곳에 축복하리라 떠나지 아니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 말씀 듣는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넓고도 또한 높고도 길이가 길신 심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저희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마다들의 상속자로서 기업자로서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축복자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세대가 다시 한번 도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오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도의 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을 축복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책망과 교육과 교훈이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도록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도 치료하시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말 못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미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또 많습니다. 죽어가는 문영혼을 살려주시고 유리방황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존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10의 1주를 받아주셔서 그 가문 대대의 복을 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받으시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축복하시고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사 우리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한인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양떼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주의 뜻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얼굴을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일이 낱낱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가정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